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김대성 목사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로 하루를 지내며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은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주위의 이웃이 함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작년 가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몇 분과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한국 교회, 한인 교회 목회랑 비교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몇 분이 계셨습니다. 헤어지면서 6주 공부가 다 마치고 헤어지면서 우리 다음에 만나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신학 공부를 해보자 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 그 중에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지난 봄에 코비드-19 어려움을 겪으셨고 결국에는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자. 다음에 만나면 공부를 잘해서 교회에도 변화를 주고 한인사회에도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다짐하고 인사를 했었는데 다음에 만날 틈 없이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귀한 시간을 내서 1시간씩 운전을 하고 오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헤어지면서 다음엔 더 진지하게 공부해보자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과연 공부를 하는 일이 또 공부를 하겠다는 약속이 어떤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고 그래서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멈추게 되는 경우도 종종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그런 호소가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호소와 같은 호소입니다. 느헤미야가 폐허처럼 남겨진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을 다시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느헤미야 3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자기가 일할 부분을 정하고 그 정한 부분에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아가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유대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시작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4장 7절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되는 걸 보고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경쟁심과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산발랏과 그 당시 요단 동편 암몬 지역을 다스렸던 도비아와 그리고 남쪽 아라비아와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실 텐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주위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방해했냐면요. 3절에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하면 금방 무너지고 여우같이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짐승이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거야 라고 놀렸습니다. 사기를 꺾는 거죠. 사기를 꺾으면 기운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면 더 일을 하지 못하죠. 사기를 꺾는 심리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서 죽이고 그리고 본때를 보여줘서 위협을 해서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자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누가요? 북쪽의 사마리아, 동쪽의 암몬 사람, 남쪽의 아랍 사람,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시작했고 몇십 년 동안 놓았던 공사를 힘을 합쳐서 이제 좀 뭐가 되려고 했더니 이런 방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큰 방해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성 쌓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번이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은 이겨낼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겠다라고 눈물 어린 노래를 부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3절에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성벽 공사를 멈춘 게 아니고요. 낙담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대처해 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는 병사들을 만들어서 경계를 서는 거였어요. 두 번째 가면 나팔수를 옆에 둬서 느헤미야 옆에 둬서 뭔가 쳐들어오는 징조가 보이면 나팔을 불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보면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뭐예요?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지게를 치고 한 손으로는 돌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왜요? 위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걸 멈추지는 않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둘째로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우리랑 대적하는 저 사람들보다도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니 싸워라 얘기를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교회 일을 하고 선교를 할 때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되면 자고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면 그리고 그 어려움과 같이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배가 아프니까 이 고통 끝내기 위해서 들어넣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또는 힘을 내서 다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아픈 거 말고 우리가 오래 아픈 일들이 있어요. 혈압이 또는 눈이 나쁘시거나 아니면 그 어떤 질환을 계속해서 피부 질환을 계속 갖고 있거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병과 싸우면서 일해야 되죠. 우리는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귀한 가족을 주셨고 귀한 교회를 주셨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일하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 번 있는 어려움 말고 계속해서 나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쌓게 방해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멀리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워는 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싸우시면서 일하시면서 싸우시기를 계속해 나가십시오. 믿음과 공동체를 세우는 네 번째 원칙은 그래서 일하면서 싸우십시오. 싸우면서 일하십시오. 어려울지언정 방해가 되지 않게 하지 않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계속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모르는데 오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목사님 얼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공부하는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모일 수도 없는데 이때 공부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하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하고 일하며 싸우는 것이 우리 몫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주님 일을 할 때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하며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워할지언정 어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광고 드리는데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진행되는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하시면 질문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